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챕터 10의 36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시작해봅시다. 핵심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아멘. 함께 열림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에게 어떤 재능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해볼까요? 네, 맞아요. 그것도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아직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자신의 재능이 어떤 건지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래 질문을 한번 볼까요? 내가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내가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해요. 다 정리했나요? 그럼 이제 자신의 것을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재능만으로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모세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합당한 사람을 고른다고 고생했을 거예요. 과연 누가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짓고 완성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성막이 어떤 곳인 줄 아나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들게 하신 텐트형의 성소예요. 성막의 건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운 것이었어요. 성소로서의 장막은 언약궤가 안치되고 장막의 구조는 길이 30규빗, 폭 10규빗, 높이 10규빗의 장방형으로 입구는 동쪽에 있었고 앞면의 성소와 뒷면의 성소로 휘장에 의해 나뉘어져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고 성소에는 향단, 등잔, 떡이 놓여 있었어요. 그 밖의 정면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지고 이들 바깥 뜰은 폭 50규빗, 길이 100규빗의 포장천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여기서 잠깐!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서 여러분이라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우리 교재 뒤편에 있는 스티커로 이 빈칸에 그 결과물이 어땠을지 한번 붙여볼까요? 믿음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양의 텐트를 지었을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양의 텐트를 지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구를 선택했을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세의 기준은 특별한 재능이었을까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래의 질문들을 읽어보고 성경에서 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한 기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의 은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봅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은사를 통해 성막을 만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교재 뒤에 있는 스티커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의 성막 그림 위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붙이면서 간단하게 성막의 기구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궤예요. 법궤는 휘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휘장 안에 있는 떡상입니다. 세 번째는 휘장 바깥쪽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휘장 안에 있었던 분향단입니다. 휘장 안에 있는 마지막은 등대고요. 성소 앞쪽에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덮고 있는 휘장이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만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은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선택된 이유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인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실력자들이었기 때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겸비해야 함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3터에서 김하중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느낀 점과 결단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래에 소개된 이야기는 김하중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신앙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21세기 신종 전염병인 사스가 발병했을 때 모든 나라들의 대사관 직원들이 중국을 떠났어요. 김하중 장로님은 기도 중 사스가 끝났으니 중국에서 철수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중국에 남아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이러한 김하중 장로님의 모습은 중국 정부 당사자와 많은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받았어요. 이처럼 중국에서 사스의 공포로 모두들이 두려워할 때 큰 믿음으로 중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중국 땅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 분이 바로 김하중 선교사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김하중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결단을 아래 빈칸에 적어볼까요?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신앙과 실력을 겸비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